말씀은 전도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로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 줄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으며 해 아래에서 누룩한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맥주감사절 결실을 하는 그 계절인데 여러분의 삶대로 1차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무언가 귀한 것들을 결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맥주감사절은 예전에 보면 보리를 이제 심으면 보리를 걷어들이고 밀을 걷어들이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이 감사절인데 우리가 11월에 드리는 추수감사절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지만 그러나 문맥상 감사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받아 누리며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은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다 문명사회가 되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이 없지만 뭐 한 40-50년 전만 해도 40-50년 전 농촌에서 농사를 많이 쳤어요. 그 1980년대만 해도 70년대 말 80년대 초반에 제가 양평에 잠깐 있을 때 계속 여름 되면 봄 되면 모내기 그 다음에 뭐 추수하고 하는데 이 군부대에서 다 병사들 내보내서 농사를 거들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거 보면은 문명화된 어떤 이 건물이나 어떤 시설보다는 나가면 다 논이었어요. 그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다 논밭이었고 그래서 그것이 기간 산업 가운데 중요한 우리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농사라고 하는 것이 정말 멀리 시골 가서 또 젊은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다 나이 드신 분들이 밭에서 일하는데 보면 쪼그리고 앉아서 일하는 분들 보면 아유 저 때 앞에서 참 일도 잘하신다 하고 뭔가 칭찬하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앉아서 이렇게 시원한 데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할 거 다 하고 볼 거 다 보고 먹을 거 다 먹고 사는 거에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을 알아야 돼.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먹고 사람이니까 당연히. 오늘 이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여기 이야기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아. 나 보고 싶은 거 다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 나를 금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누리며 살았다. 우리도 지금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가진 건 없고 내가 좀 못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 굶습니까? 날 더운데 때 아껴서 있습니까? 제가 어제 더워서 창문을 열어놓고 잤더니 목이 확 잠겨버렸어요. 이게 모든 일들이 주변 상황과 내가 뭐가 좀 잘 맞아야 내가 기쁜 거예요. 내 마음이 요구하고 싶은데 그 일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그동안 일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일할 것이 딱 생겼어.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일을 하게 됐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겠어. 세상사가 다 그런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그것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있을 때 내가 진실로 기쁘고 즐겁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감사절의 개념은 거기서부터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초막주일이라고 하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계절이 있었어요. 이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 나오는 그 40년 동안에 생겨난 절기인데요. 그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먹이시고 저기를 마시우게 하고 살게 하시고 보호해 주셨는가, 이것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청교도들이 미국 신대륙에 갔을 때 1년 동안 고생한 다음에 수확물을 넣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바로 그와 같은 맥락이 이 초막절의 기본 개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감사, 또 11월에 드릴 추수감사, 그 핵심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간절하게 체험되어지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감사와 기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세상에 물질 맞는 세상에 있잖아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뭐 우리도 교회가 돈만 있으면 뭐 아직 거창하게는 아니더라도 번듯하게 건물도 없고 뭐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왜? 돈이 없으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돈이 없다, 능력이 없다,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음에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왜 감사가 없느냐? 내가 감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이만큼 가졌는데 나는 이만큼 가졌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나는 왜 이럴까라고 스스로 위축되어지고 스스로 작은 자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소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왜? 오늘 솔로몬이 아주 귀한 말을 했거든요.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 경제 상황이나 주변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해요? 몸이 건강해서 감사해요? 먹고 살 것이 있어서 걱정이 없어서 감사해요? 그거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면 그럼 뭘로 감사하실래요? 뭘로 감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에 대한 얘기가 있지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걷어들였는데 소출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창고에 넣었는데 모자라서 창고를 또 하나 짓고 거기다가 잔뜩 쟁겨놓고 야,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꾸나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오늘 내 영혼을 걷어가면 저건 누구게 되겠느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이 되어진다는 것을 그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뭐를 통과해요? 부자가 왜 천국에 못 들어갈까? 천국 들어가는 건 좁은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자가 잔뜩 자기 것 짊어지고 그 문을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걸 벗어놔야지 들어가는데 그걸 갖고 들어가겠다고 하니 못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의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음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빠듯하고 힘들다 그래도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감사로 다져지는 신앙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건강한 것도 감사의 내용이고요. 우리가 재물을 많이 버는 것도 이것도 감사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워졌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놀라운 건 발견했어요. 지난 3년 코로나 동안에 왜 요즘 우리가 이렇게 힘든가 하는 것을 이렇게 예전 장부들을 다 꺼내놓고 비교해봤어요. 코로나 시절에도요,
주마다 11조 하는 사람, 감사하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끝나니까 그 사람들이 손을 다 놔버렸어요. 내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려웠었고, 그 어려움을 이제 회복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힘들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모든 역경 그런 가운데에서 이겨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무슨 여유가 있겠습니까? 코로나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이 어떤 확신이 있어 더 열심히 그렇게 헌신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것이 지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만 붙들고 있던 마음이 이제 놓여지는 거예요. 이제는 힘을 얻어 뭔가를 해서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하나님의 힘, 그것을 놔버리고 세상에서 뭔가를 다시 한번 이루어보려고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돌렸다는 거예요. 사실 이 역경은 기회이기도 했어요.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는 정말 어떤 기회였습니다. 어렵고 힘들었었지만 정말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스럽게 했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감사는 주변의 환경 때문에 이루어지는 감사는, 이거는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내적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명령대로 따라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외적인 조건들이 있지요. 물질적인 풍성함, 건강, 이 주변 환경의 여유로움, 이런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그것을 우리가 갖추고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90편의 모세의 기도처럼 70이고 인생이 강간하면 80인데 돌아보니까 그것이 살같이 가버렸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100년 살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 100년 산 삶이 정말 화살이 착 날아가서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100년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많은 힘을 쏟으며 살아왔냐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지요. 그게 인생이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닙니다. 100년을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의 이 삶 속에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 영원한 구원,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보는 사람만이 진적으로, 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말을 교회에서 자꾸 들으니까 영생이 그런가 보다 대충 생각하는데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는 것이고요, 썩지 않는 것이고요, 쇠하지 않는 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영생은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끝날 때 비로소 시작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영생의 일부분뿐일 거예요. 완성된 삶을 살기 위해 지금 100년 길지도 않은 삶을 이렇게 저렇게 힘써가며 살아가는 것이 영생을 준비하는 이 땅의 삶의 실체라는 거예요. 땅의 삶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생의 삶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감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잘 보십시오. 이 지혜자는 이 세상에서 얻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권력, 그 모든 것을 얻었다 그랬어요. 예? 얻었던 것들을 나는 원하던 것을 다 얻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누리고 싶은 나는 무엇이든지 삼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는 일마다 자랑스러웠다. 이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 얻은 나의 몫, 이것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얻었지만 그 모든 것이 마지막에 보니까 다 헛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왜 이 지혜자는 이게 헛되다고 그랬을까?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아보니까 돌이켜보니 이 세상에서 얻은 것들이 다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실제로 그렇지요. 평생을 수고해서 어떤 이가 막대한 부를 이루었어요. 막대한 부를 이루었는데 그거 가지고 자식들이 싸워. 자기는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안 쓰면서 정말 자식들 공부시키고 그래서 다 번듯하게 만들어 놓고 사업도 하게 만들어주고 다 했는데 자기가 죽을 때가 되어 그 막대한 재산을 어떻게 할까 하고 보니까 자식들이 그거 가지고 싸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카이스트 학교에다가 다 기증을 해버렸어요. 몇 배로. 나라 발전을 위해서, 인재 양성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지금 잘 살라고 노력해도요, 이 발버둥은 우리가 기껏해야 100년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나 요거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남은 삶은 요거 갖고 먹고 살면 그래도 그럭저럭 살겠지. 얼마나 더 살 것 같아요. 100년이면 끝난다고 했는데 그 일찍 끝날 수도 있는 삶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갖고 뭘 해야 되겠어요?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지.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보니 그 후가 모르겠어요.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난 다음 만족하다, 기쁘다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난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는 거잖아요. 원하는 거 다 해봤다. 그런데 결국에 끝에 가서는 이게 헛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왜? 다 누리고 보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이 땅에서 끝나면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 다음 또 추구하는 게 뭐냐? 내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를 통하여 바라보니 이 땅에서 이루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부터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이 헛된 것을 버리고 가장 귀한 것들을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헛되다고 이 지혜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적 풍요로움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이런 자리에 대해서만 감사드린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 이런 걸 경험한 사람이 드리는 감사를 비움으로 이 경험하는, 비움에서 오는 감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채워야 감사되어지는 거죠. 빈 그릇이 뭔가 황금으로 가득 차야 감사하다. 이게 우리들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밥그릇에 밥이 한 숟갈밖에 못 먹고 그러고 있는데 밥을 고봉밥으로 이만큼 채워서 주면 그 채워진 밥 때문에 감사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얘기하는 이 감사는 비움에서 오는 감사입니다. 이 비움에서 오는 감사는
그 본보기가 모델이 있는데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그 영광된 자리를 마다하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취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비어 뭘 비었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자리를 비워버렸다. 우리가 잘 아는, 제가 또 한 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해를 먼저 창조하셨나요? 꽃이나 작물을 먼저 창조하셨나요? 네? 해를 창조했어요? 작물을 창조했어요? 네? 왜 해를 먼저 창조했다고 그래요? 성경을 읽자고 그랬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흑암중에 계시다가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죠. 빛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했나 보세요. 창세기 1장 찾아보세요. 거기에 작물이, 창세기 1장에 작물이 이 빛이 있으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거예요. 둘째 날 궁창이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셋째 날 이 물로 모이라 그래서 땅이 되고, 물이 되고, 그리고 풀과 씨 맺는 채소가 각기 열매 맺는 나무가 만들어지고, 이게 셋째 날이에요. 넷째 날 뭐 했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그리고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해와 달을 넷째 날 만드십니다. 그러면 1절에서 2절에서 얘기하는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은 뭐겠어요? 그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그랬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하나님이셨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 곡식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나무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그 나무들이 번성하고 자랐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으니까 그것이 스스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해와 달을 만드셔서 그것이 자라게 할 수 있도록 스스로 그렇게 되도록 만든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해가 있고 달이 있어서 뭐가 잘 돼가지고 마치 우리가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어서 세상에서 뭘 할 때마다 일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떨어내버리고 다 비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생명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다 비워내고 비로소 발견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보고 감사할 줄은 아는 이 믿음이 이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꼭 배우십시오. 마태복음에 보면 팔복도 다 그런 거잖아요. 심령이 부유한 자는 어떻게 해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거라고 그랬죠. 왜 부유하다고 그랬지 왜 가난하다고 그랬을까? 저는 그 보면서 마음에 있는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욕망을 다 쏟아 부어내어 놓지 아니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 아주 예수님은 강조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이 개신교가 생겨나고 나서 여러 집합이 생기면서 신앙 공동체들이 몇 개가 생겨났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게 브루더호프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카나다에도 국경을 넘어가면 카나다에도 바로 있었고 인디애나폴리스에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 브루더호프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때 이 브루더호프 공동체의 대표적인 바우만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부부가 강의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탁월한 공동체로 알려져 있는 이 공동체의 핵심은 포기라는 거예요. 포기. 이 포기가 없으면 공동체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가입할 때 한 번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하여 포기해야 돼요. 삶의 연속이 포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함께 살아가다 보면 자신이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거, 야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까지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어놓은 재물이나 뭐 이런 걸로 내가 이거를 좀 얻어먹었으면 좋겠고 저거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욕망을 포기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영적인 능력과 은혜가 체험되어지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참 한국교회가 꼭 필요한 게 이거구나. 포기할 줄 모르면요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끔가다 시끄러운 소리 나는 거 왜 시끄러운 소리 나요? 자기를 포기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를 포기 못했는데 어떻게 내적으로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주은혜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좋은 장소도 주실 줄로 믿어요. 네.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롭게 시작할 때에는 우리가 다 포기라고 하는 그래서 비겁인 마음에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 단단히 먹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똑똑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먼저 번에 어떤 있던 교회 장로가 아니 목사님 뭐 이거 이렇게 하십니까 저렇게 하십니까 하고 막 가르쳐드려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한 번은 내가 그래도 목회를 3, 40년 했는데 당신은 목회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런 얘기를 하냐고 한번 대차게 싸운 적이 있어요. 우리 한번 돌아보세요. 교회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뭡니까? 목사님 저도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알고 있는 게 뭐겠어요? 그러나 이만큼 더 하나 두 개 더 아는 거. 이런 가운데 이거다 저거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우십시오.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계시는 영원한 생명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이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비워지고 세상적인 것들이 다 깨끗하게 다 쓸려 내려가고요. 깨끗하게 되어졌을 때 그 마음속에 진정한 생명의 가치를 경험하며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비움으로부터 오는 이 감사가 있을 때 우리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복을 받는 거예요. 결국은 영생의 나라에 가는 가장 중요한 이 단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했습니까? 야, 주일이니까 왔어요? 맥주감사 주일이라 그러니까 뭐 헌금봉사 이렇게 들고 왔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오시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오늘 이후로 여러분 마음속에 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욕심, 내가 바란 걸 이루려고 발버둥 치면서 우악스럽게 살아가던 나의 삶의 모습들, 내 것이 옳다고 주장하며 큰 소리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나를 주장하던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비워버리시고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걸 믿습니까?
뭐 대답을 못 하셔.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찾아야 돼요. 그 생명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영생을 살아가는 삶의 시발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후의 삶은 비움이 있는 감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내게 생명에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들고 하늘나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한 그 여행길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강력하며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 이제 얼마나 더 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빛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되어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남은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돕는 것,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대현 장로님, 제가 경문교육교에 있을 때보다 설교가 달라졌죠. 그때는 아주 학문적이고 신학적이고 조직적인 설교를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향하여서 제가 갖고 있는, 제가 경험한 이런 신학적인 핵심적인 영생의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삶을 위하여 제가 마음으로 울부짖으며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이 등에 짊어지고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워놨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다 쓸어버려 비우셔서 내게 있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발견하고 그 생명 꼭 붙들고 남은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어 모든 만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됨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생명 외에 다른 것들을 다 비워버리고 오로지 그 은혜를 감사하며 진정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어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남은 인생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